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3장을 살펴봤는데, 그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넓은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때에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던 이유는 금신상이 이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신격화된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그보다 더 높이려는 그런 인간의 권력욕, 왕의 권력욕에 내가 거기에 굽힐 수 없다 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이 이집트 근경까지 점령하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어떤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오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도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도 그런 권세를 가진 자지만 어느 날 잔치를 하는데 손가락이 글을 쓰는 걸 보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그 내용.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제 끝내신다. 바벨론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그 국가 서열 3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장 마지막에 그 시대가 끝나고 이 예언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제 시대가 갈대아 사람들의 제국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메디아라 그랬죠. 메데 파사 페르시아, 메디아와 파사 페르시아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때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메대 왕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름은 키악사레스 2세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조카 고레스 2세하고 신바벨로니아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아니라 이 고레스가 키루스 2세죠. 고레스는 후에 왕이 되고 삼촌 먼저, 그래서 다리오가 2년간 통치자로 추대가 돼요. 이 다리오죠. 오늘 본문 6장은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새로 다리오가 그 지역에 통치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세우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지역별로 120명을 각 지역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또 셋으로 나눠서 총리 셋이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체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남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1차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1차 공격에 끌려간 상태에서 그 몇 번의 공격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조국이 무너지는 그런 광경, 조국이 계속 공격당하는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가슴 아픈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대의 시절이었고 20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서열 3위가 됐는데 그 시대가 금세 끝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시대가 금세 끝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 바벨론의 고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시대도 높여주셨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시대도 높여주셔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을 본 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권력을 분배해서 세수로 나눴는데 너무, 여기 표현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한 게 무슨 뜻입니까? 구역예배 공과 질문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4절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동이 민첩한 사람이 있는데, 행동이 민첩한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데 지혜가 없으면 도리어 그게 해가 됩니다. 몸이 먼저, 생각을 안 하고 몸이 먼저 나니까 그게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이 민첩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민첩한데 몸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꾀를 내죠.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머리는 돌아가는데 자기 몸으로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다 보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몸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고발해요. 왜? 1인 체제가 되니까 우리가 좀 저 사람을 좀 떨어뜨려야겠다. 그래서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돈 쓰고 자기가 권력 욕심이 있어서 거기 올라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뭔가 챙기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끌어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충성된 모습만 보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신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은 마음으로 영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 허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시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못되게 비난은 하지 않아요. 시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료들이 안 되겠다. 저 다니엘을 어떤 꺾는 방법이 없을까? 신앙 좋은 사람이니까 신앙과 연결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제가 만든 제목이에요. 기도금지법. 기도금지법을 만듭니다. 6절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참 이 사람들 입장에서 머리를 잘 썼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왕이 그 지역에도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더 나가서 이제 신에게도 이렇게 뭔가를 구하면 처벌받도록, 사형시키도록, 사자굴에 던지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계속되면 사람들이 민심이 왕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30일만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 좋다 이거. 으쓱하죠. 나를 왕 중에 왕, 거기서 더 나가서 신들보다도 높게 만드는 법이니까 참 자기가 왕이 볼 때는 좋은 거였습니다. 이게 왜 기도금지법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그 원어가 바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간청, 청원, 그리고 기도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참 시대가 좋아져서 이 네이버의 사전에
고대 히브리어 사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가서 원어 성경 치시면은 여러분이 성경 원어 성경이 저는 뭐 책으로도 있습니다만 책이 없어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타이핑 치기는 힘드니까 근데 각 단어마다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고유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를 가지고 그 네이버에 고대 히브리어 그냥 히브리어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 사전을 딱 치면은 그 뜻이 딱 나오죠. 거기에 간청, 청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기도금지법. 그래서 제가 기도금지법이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루에 3번.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높아진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해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높아졌던 겁니다. 그걸 알고 기도금지법을 딱 세운 겁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거 두려워서 기도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야,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좀 이게 불법이 되면은 창문 좀 닫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창문을 열어. 이게 왜냐하면 볼 테면 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창문을 열어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거야. 그래서 안 들킬 거야. 이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자, 신학을 압박하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번에 조금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이런 어떤 우리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그럼 예배를 지혜롭게 우리가 하자 하는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목회의 방침에 따라서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처음에는 이단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단이 아니더라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됐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법으로 예배를 제어할 수 있는 선례가 남겨진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을 법으로 정하기 전에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유럽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목회하던 시기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법으로 간섭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진짜 심각하게 신앙을 막는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 되겠다, 멈춰야겠다, 기도를 멈출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문 닫고 우리가 기도하자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관 안 해 할 수도 있죠. 근데 상관 안 해 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상관 안 해 하고 모였다가 그 가운데서 죽음까지 이르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이런 모습은 너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틀린 것이에요. 지혜롭게 하려면 처음부터 지혜롭게 해야 되고 담대함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어야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앞으로의 그런 일들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왕이 이거 내가 실수했네 보호해주고 싶은데 이미 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내린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서 왕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들 높여주고 자기도 그 지역을 점령했으니 정말 자기의 권세가 신보다도 높은 권세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한 사람 구원하는 것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세운 법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떡할까, 어떡할까. 내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떡할까. 나중에 16절에 이제 사형 집행하는 순간 사자굴에 던질 때 이런 말을 왕이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지? 사실 여기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에 그 확신은 100%는 아닙니다. 너를 구원할 거야, 난 100% 믿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새벽에 가가지고 야, 너를 구원했니? 너의 왕이 너를 구원했니?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도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근데 구원하면 좋겠어. 이 표현입니다. 너를 구원할 거야. 여기서는 자기의 바람을 표현하는 거죠. 많이 발전됐죠.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자기를 신과 같이 높여주는 신하들 때문에 그냥 기분 좋아하던 그가 이게 속았구나 하는 순간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 한 신하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민심에 무너지고 왕이 자기가 선포한 그런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 이러면 자기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론이 등을 돌리고 국민이 등을 돌리면 아무리 제1의 권세자라고 해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1의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이 인간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으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해놓고는 밤새 고민을 하는 연약한 모습. 18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너무 괴로운 거죠. 내 뜻대로 안 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속이 탄 겁니다. 내가 한 사람 좀 세우려고 했는데 나머지가 나한테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 속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내가 다니엘 좀 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화도 나고 그냥 속도 상하고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 중에는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잠자기를 마다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속상해서 그러는 거죠. 자, 왕이 권세를 가졌는데도 그거 권세는 100%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았고 구원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구원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고관들은 어땠냐? 고관들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의 권세만 막으면 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사자굴을 막았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것도 다 신하들이 요청한 겁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이 다니엘을 굴 안에 넣는데 사자들이 그 순간에 다니엘을 공격을 안 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니엘 꺼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돌로 맞고 도장까지 찍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 이 신하들 생각은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왕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건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제1의 권세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 가지 부류의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보죠. 너무 단순하죠, 삶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서 확신이 없는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하나님을 얘기는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생활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 말이면 다 돼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그래도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이런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권세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 고관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왕이 구원할까? 어떻게 될까? 밤새 그러고 지나가다가 새벽에 이제 쫓아갑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절로 가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말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살아계시면 당연히 구원하실 텐데 구원하셨느냐? 정말 구원했을까?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일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왕도 곤란하지 않게 다 하셨습니다. 왕이여 걱정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살아계실까? 뭐 진짜 구원하실까? 구원함으로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본 겁니다.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가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힘이 나는 겁니다. 다니엘을 공격한 대적들 다 사자굴에 넣어, 가족까지 넣어 대적들을 다 사자굴에 넣고 그 다음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데 그 법이 뭐냐?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말의 뉘앙스가 달라졌죠. 고쳐줄까? 야, 니네 하나님이 널 구원할까 하던데 이제는 살아있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사자에게 물릴까 안 물릴까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 살아계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걸 본 겁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 그때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세워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자한테 물리냐 안 물리냐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의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는 그때나 다니엘에게 임한 그 은혜나 우리에게 임하는 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2번씩이나 포로가 되었음에도 신뢰를 받아서 고위직이 된 이유는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포로로 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또 무너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죠. 이게 인생의 일막입니다. 그가 높여진 것도 바른 신앙의 모습 때문이요, 그가 죽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도 바른 신앙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막에 모든 걸 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높여지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왜? 일막에 모든 걸 거니까, 일막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죽게 됐습니다. 어디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일막에 모든 걸 걸지 않고 이막에, 인생의 이막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의 이막에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일막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높여주심이 영원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막을 바라봐야지요. 왜 일막에서 높여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거 짧은 인생 그거 형통해봤자 지금 여기에 형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 언약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 일막은 이막을 위한 가정, 일막의 성공과 실패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이막, 그 모든 고난을 건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때까지 인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복잡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